오늘 이 영상은 목사님을 비방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이찬수 목사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출석 당시 고3 때 저의 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저도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리 한 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진리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새 언약,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진리대로 깨닫고 진실로 성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저를 고3 때 힘든 시기에 도움을 주신 목사님께 제가 갚을 수 있는 사랑과 보답은 목사님께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해서 지금 계신 좌편의 자리, 귀신의 종에서 돌이켜서 오직 성부 하나님께로 진리로 돌아오게 외치는 것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리찾은 치과의사 닥터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성경만이 참 진리이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대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곧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진리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부분으로 조각으로 보고 또 사람 생각으로 문자적으로만 사사라이 해석하면 사람의 소리 곧 사단의 소리가 됩니다. 앞에서 목사는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거룩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교인들을 배나 더 지옥자식 만드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걸려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 알고 또 목사 한 수 받았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따르고 진리를 진리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평생 사용해도 그것은 종교생활 뿐이며 죽어서 영벌 곧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인이거나 귀신이 주인이거나 두 부류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영생으로 또 귀신, 사단이 주인인 사람은 영벌로 가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지금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귀신에게 속했는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한 벌이 결정이 납니다. 사람의 주인이 귀신일 때는 그 마음과 생각을 귀신이 지배합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최근 2월 28일 설교에서 유혹당하지 않을 만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가 저보고 목사님 가룟 유다를 딱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요, 성장이 멈추어 버린 사람, 성장이 멈추어 미숙했던 그가 그 미숙함으로 마귀에게 마음이 뺏겨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 먼저 목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정의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나님 생각과 다른 사람 생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고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 허공에 말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성경 말씀을 정의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영혼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교회 안에 이방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 왜 예수를 팔게 되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떡 한 조각을 실제 사람이 본능적으로 아는 떡 조각이라고 하면 진리를 한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한 조각 떡을 받아먹은 가룟 유다는 성경을 한 부분만 취해서 사람 생각으로 마음대로 해석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를 상징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도 성경을 조각으로 부분으로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고 결국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종이 아닌 귀신의 종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밤에 속한 자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상태가 가룟 유다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지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비춤을 받았어도 그는 어두움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곧 사단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귀신이 주인인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에서 14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어두움은 음부 지옥을 의미하고 또 죄악, 불순종, 영적인 무지함을 뜻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해도 천국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어두움, 밤에 속한 자들입니다.
교회 다니면 빛에 속한 자, 교회 안 다니면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불신자나 타 종교인들은 당연히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두움에 내어 던져지는 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두움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 곧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를 나누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성장이 멈춰서 미성숙해서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한 그릇으로 쓰도록 정해 놓으신 사람인 것입니다. 곧 어두운 밤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사람 편에서는 누가 천한 그릇인지 누가 귀히 쓰는 그릇인지 알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직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의 재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이 사람은 돈에 약한 거예요. 재정을 맡은 유다가 돈에 약해서 돈으로 유혹을 했고 그 유혹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팔았다. 네, 가룟 유다는 돈이 하나님이 된 자입니다.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먹은 자들이 그 시대 가룟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장사하는 부흥 강사들, 온갖 명목으로 갖가지 헌금을 만들어서 교회 재정을 불리는 자들, 세상에서 성공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교인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두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돈, 재물은 단순히 물질, 돈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재물인 성도와 교인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돈이 많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관원은 지금의 부자교회 목사입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곧 진리를 진리대로 드러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것인 성도, 교인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지 못하면 그 교인을 하나님 것이 아닌 자기 것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원은 그 재물, 교인이 자기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해서 떠나간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에서 20절 말씀대로 맡겨진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 핏값은 목자에게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인들을 진리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하지 못한 채 대형교회, 곧 부자의 교회의 목사가 된 이찬수 목사님, 그 영혼들의 핏값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그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성장이 멈추어 버렸나. 그래서 쭉 정리를 해보니까 한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설정해둔 낮은 단계의 꿈에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자기 약점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요소들, 이 가룟 유다 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섬뜩섬뜩한 게 다 갖고 있거든요, 제가. 목사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자신의 실체, 자신의 상태를 입으로 고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가르치는 자리, 강대상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회개해서 된다면 평생 회개기도한 목사님은 왜 아직도 가룟 유다의 그 세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고 가르치면서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 자신도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앞에선 지도자가 소경이 돼서 진리 한 줄 깨닫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를 다 가지고 결국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그 어느 누구를 진리로 인도한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은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성경과 다른 거짓말로 설교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이 말씀에 해당합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죽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곧 거룩하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거룩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육체가 살아있을 때 실상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죽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명령이나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거룩을 우리가 분명히 이룰 수 있는 길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거룩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사람은 연약하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니까 예수를 믿지, 이런 말로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과 다른 거짓말이고 자기 위안이고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지도자가 또 목사가 말하니까, 게다가 예수 이름 사용해서 말하니까 아무 의심하지 않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실상으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서 나아가 육체의 죽음에서의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에 바로 동조해버린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약하니까 예수 믿는 거지 회개하면 된다라고 스스로 속고 또 남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을 때 죄를 이기고 거듭나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 한 번으로 막 3,000명을 회개시키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 생애에 이런 날이 한 번이라도 올까요? 너무너무 부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역시 베드로에 대해 성경 한 절 알지 못하고 진리와 상관없는 무지함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으로 가장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3,000명씩 세례를 주고 또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에 20여 년 후에 그는 외식하는 자가 돼서 바리새인의 행동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거듭났는데 20여 년 후에 외식하는 자고 바리새인이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외식하는 자였고 그런 상태에서 설교를 하고 이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사단아라고 책망하셨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도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불법하는 자,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이 베드로가 뒤에 나중에 사단 노릇을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시도 사단 노릇을 했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에서도 3번이나 부인하고 사도 바울이 이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니까 시기 질투하고 싸운 것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한 열매입니다. 내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사단아라고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일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는 경솔하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 곧 예수만 본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에게 속한 상태의 베드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공개 책망을 받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는 가룟 유다와 같이 좌편에 속해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바울의 책망을 듣고 진리로 돌아섰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고 좌편 곧 사단 노릇한 데서 우편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킨 후에 다음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에서 16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진리를 진리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종교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을 위한 자신의 사역을 채우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서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육체가 살아있을 때 돌아서서 거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베드로보다 큰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러워하는 이찬수 목사님,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시나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베드로를 부러워한다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또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 채 3,000명을 회개시킨 것, 안증뱅이 고치고 이적을 행한 것,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 이런 것들만 겉으로 보고 부러워한 것이 목사님을 비롯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기 전까지 베드로가 일생 사역을 했지만 자신 속에 생각을 잡고 있는 원수였던 귀신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베드로 성당, 베드로 교회, 김베드로, 박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사용한 것, 또 목사님처럼 베드로를 부러워한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천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의 실체를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해석하지 못하신 상태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부분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보고 설교를 하니까 기록된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드러내지 못한 상태이십니다. 육체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그 자리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목사님은 첫째, 진리를 진리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앞에서 가르치는 자가 돼서 성경과 다른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명령이 거룩인데 스스로 거룩해지지 못해서 가룟유다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셨습니다. 셋째, 목사님 자신이 먼저 거룩해지는 법을 성경대로 모르니까 아직 거룩해지지 않은 목사님 본인이 스스로의 열매이고 어느 한 교인도 거룩한 길로 인도하지 못한 것이 목사님의 목회의 결과입니다. 넷째,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임에도 아직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육에 속한 교훈 수준, 도덕 수준으로 막연하게 기독교를 종교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사람의 소리 곧 쓸개로 변개시켜서 교인들에게 독주를 먹여 영혼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주적인 일곱째 날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진리대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모두 다 예수 하는 데서 성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여호와의 날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대로 드러내서 예수님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우상 숭배하는 데서 돌이키는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인자의 날이고 성경대로 악인과 의인을 가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지금은 말로만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돌이켜 말씀과 계명을 지켜 실행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분명히 온 세상에 전에도 후에도 없을 오녀, 재난, 기근, 전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그 시작입니다. 앞으로 닥칠 재앙과 기근을 실상으로 준비하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라고 말만 하는 것은 그 영, 혼, 육을 모두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수준에서 성경과 다른 거짓말하는 목사, 당신이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일생 예수 이름 부르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이 수만 명이 되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강단에서 내려와서 목사님 먼저 진리로 돌이키시길 진심으로 권면합니다.